7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해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종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10절에서 14절을 보고 이후에 15절에서 2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0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들을 모으는 자는 누구냐면 힘 있는 권력자가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목자예요. 물론 그는 흩은 자이지만 흩은 이스라엘을 다시 모을 거래요. 근데 그 모으는 자를 목자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을 주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에스겔 34장 1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찾아볼게요. 에스겔 34장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왜 에스겔서 말씀을 찾냐면 에스겔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뭐가 다르냐면 사역했던 장소가 다르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했고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사역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쯤 되니까 연대가 이제 명확하게 그려지죠. 에스겔은 언제 잡혀갔었죠? 바벨론 1차 포로는 BC 몇 년이죠? 605년. 이때 누가 잡혀갔는가? 제가 이제 지난주나 이번 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BC 605년 바벨론 1차 포로 때 여호야김 왕과 다니엘 선지자가 잡혀가죠. 그리고 바벨론 2차 포로 BC 597년에는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선지자, 그 밖에 귀족들과 기술공들이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BC 597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로서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고, 동시대에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지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다시 에스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볼게요. 34장 먼저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양떼를 돌보라고 왕과 지도자를 세웠는데 양떼가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린 이 당시 남유다의 현주소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34장 4절에 보니까 연약하고 병들고 상하고 쫓기고 잃어버린 양들을 모른 척하는 목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양들은 돌봄의 대상인데 도리어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다 외면한 겁니다. 이 당시 목자는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왕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양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거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모두 그랬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34장 15절,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 돌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 내용을 6월 16일 주일 설교 때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종말의 회복자로 오실 다윗과 같은 메시아는 힘으로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목자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슈퍼맨이 아니라요.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메시아론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데 메시아는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3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사실 이 말씀을 조금 익숙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기자가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가 이 말씀을 쑥 그냥 지나쳐 버려요. 왜냐하면 사실 마태복음의 이 예레미야 말씀의 인용은 단순히 어떤 구절의 인용이 아니라 전체 맥락의 인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절만 보면 왜 이게 예레미야 말씀의 성취이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순한 부분 구절의 인용이 아니라 전체 맥락의 인용인데 참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마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 마태가 베들레헴에서 헤롯 대왕이 내린 유아 살해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전체 맥락을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더 그레이트 헤롯, 대헤롯이죠.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자 움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에돔 족속으로서 유대인을 다스리고 있는 왕인데 지금 정통 혈통의 아기가 왔다고 하니까 안 되겠네? 내 입지가 불안하네 하면서 그 왕의 탄생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13절에 보면 아기들을 다 죽임으로써 이제 그 싹을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 가족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결국 2살 아래의 아기들이 베들레헴에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사건이 17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장 17절을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의 성취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는 에브라임 지파의 멸망과 라헬의 눈물을 연결합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한 에브라임 지파를 넘어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전체의 멸망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멸망과 라헬의 눈물을 연결하는데 자,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에브라임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에브라임과 라헬은 어떤 관계일까요? 라헬은 에브라임의 아버지인 요셉, 그 요셉의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없었다가 나중에 늦은 나이에 요셉을 낳는데 오늘 본문은 라헬이 자식이 없어 슬퍼하다가 늦게 요셉을 낳았고 그렇게 소중하게 얻은 요셉의 후손이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잖아요. 그것을 라헬이 자식을 잃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예언은 지금 복잡합니다. 위로와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그 라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15절에 보면 라마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라마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곳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40장 1절에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위해서 집결한 슬픔의 장소인데 그 슬픔의 장소에서 소망을 선포합니다. 자, 마태복음하고 연결해 보면 자, 마태도 이 베들레헴의 참사를 말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내다보죠. 그러니까 참사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사를 넘어서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를
결국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눈물을 얘기하지만 눈물로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 위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예레미야 인용은 단순히 한 구절 인용이 아니라 전체 맥락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 강조도 눈물을 넘어선 위로이고요. 마태복음에서도 아기 예수를 통한 위로에 더 궁극적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절만 보면 눈물 참사의 강조점이 있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결국 위로, 회복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하고 마태복음을 엮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신구약을 연결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다 보니까 구약 인용을 많이 하는데 단순한 구절 인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체 맥락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최영삼 교수님의 긍휼의 목자 예수라는 책을 이렇게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 책에서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어떻게 구약을 단순히 구절이 아니라 전체 맥락을 인용하는지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본문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또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어렵냐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잔인한 헤롯의 공포 속에서 무력해 보이는 아기를 통한 위로를 지금 선포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8절을 보겠습니다. 31장 어제 이제 본문인데 3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 위로를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아기와 같은 존재이죠. 맹인, 무력한 자들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 그들이 위로를 받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중심에 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중심이 되고 무력한 아기를 통해 위로가 전해진다는 세상의 논리로 볼 때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의 평가가 그리고 궁극적인 위로가 그날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세요? 당장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뭐, 내 현실은 지금 이런데, 무슨 뭐, 아기가 위로를 주고, 무슨 아기가 중심이 돼, 라고 생각이 되죠. 우리는 사실은 아기가 아니라 힘 있는 헤롯을 통한 위로를 바랍니다. 목자가 아니라 힘 있는 자가 통치하기를 바래요.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천국이 굉장히 낯선 곳일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속한 곳에 의외로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보다는 세상의 원리가 더 핵심 원리로 작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읽을 때도 별 위로가 되지 않고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한 천국을 누리기를 바라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천국의 맛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속한 곳에서 오늘 말씀을 낯설게 인식하게 하는 원리가 작동이 된다면 우리는 천국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이 땅의 원리에 익숙해져 있다가 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천국의 원리를 맛봐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맛보지 않게 못하겠지만, 가정에서, 신앙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원리 우리가 맛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속한 곳에서 정말 이 천국의 원리가 작동이 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우리가 속한 곳에서 천국의 원리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아기가 중심이 되지 않고 아기를 통한 위로가 전해지지 않는 어떤 돈을 통한 위로, 뭔가 세상의 권력과 힘을 통한 위로가 여전히 있고 작동이 된다라면 저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만만치 않았죠? 복잡하죠? 많이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천국 가치관이 작동되게 해달라고. 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만만치 않은 기도이죠? 그 만만치 않은 기도를 주 앞에 드리는 이 아침이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의 원리가 우리 삶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작동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이 어색하고 세상의 원리가 익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세상의 원리가 우선적으로 작동하는 공동체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